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장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전에 교회 안에 마련된 공간에서 시혜지역에서 있는 저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가정의 달,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도 어머니의 날과 아버지의 날이 따로 있죠.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두 개를 하나로 뭉쳐서 어버이의 날이라고 하는데,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인류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오늘날 경제적인 이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에서. 근데 가정이 무너질 때 가장 큰 피해자는 자녀들입니다.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마음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 같아서 힘들어하고 아파하죠. 부모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대인과의 관계도 깨지게 돼요. 친구와도 깨지게 되고, 부모님과의 신뢰관계가 깨지고 사랑의 관계가 깨지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관계가 깨진다고 보면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정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회학에서 모든 사회의 문제를 가정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사회학도 그렇고 범죄학도 그렇고,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것에 대해서 역학적으로 이제 조사를 들어가게 되면,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 안에서 부모님과의 또 형제들과의 관계가 깨지게 됐을 때 그 상처, 아니면 그 미움, 그것들이 나 자신을 향하게 되면은 인생이 내가 페인이 되고 어떤 그 상처라든지 미움을 밖으로 표출시키게 되면 사회에 대해서 증오라든지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사회가 안정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가정은 반드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가정의 달만 가정, 어버이날만 어버이 찾아가고 어린이날만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의 노래 부르다고 우리 온유가 5월달 내 불러요. 어린이날 노래를 어린이날만 부르는 게 아니라 5월 전체가 어린이날이에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왜 어린이날만 그러냐고. 5월 전체 5월달만 어린이가 아니죠. 1년 어린이인데 어느 특정한 날을 정해놓고 그날만이 아니라 평상시에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자식을 위하는 마음도 그것이 평상시에 되지, 그 특정한 날 하루만 때운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가정이 회복하려면 여러분 요즘 사회 심리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컨설팅에서 부부관계 회복, 형제들 간의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해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노력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야 됩니다. 행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가정이 회복하려면 가정 안에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거 첫 번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비로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가족도 이웃이에요. 내 자신이 아니니까. 부모님도 형제 자매도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면 내가 먼저 사랑을 받아야 돼. 사랑받는 존재가 돼야 되고, 찬송 원래는 복음성가인데 여러분 뭐 CF에도 나오고 옛날에 그 노래 많이 나왔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랑받는다는 존재, 그것이 느껴져야 돼. 근데 우리끼리 사랑은 이렇게 뭐가 있어야 퍼주죠. 내가 받아야 줄 수 있는데 퍼다 보면 나중에는 밑바닥이 나올 수밖에 없죠. 계속해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정이 회복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회복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하시죠.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라. 모든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회복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존재하게 된 것은 우리의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에 대해서 사랑하고 감사하도록, 나를 정해놨다고 그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잊지 않고 늘 사랑하고 또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버이날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에 대해서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찾아가고 우리가 흔히 하게 되는데, 육신의 부모님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할 때는, 필요할 때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육신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끔찍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첫 번째 되는 가장 우선시 되는 계명이 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내가 받아야 되는 것, 내가 먼저 돼야 되고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을 절대 양보하거나 뺏기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 시간이 돼서 나오고 시간이 안 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구하고 받아야 되는 은혜, 그래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나오는데, 뭐 꼭 받기 위해서 나오고 받을 거 없으면 안 나온다가 아니라 그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었어. 하나님 앞에 사랑함으로써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나와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육신적으로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가 아니라 모든 것, 사랑도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고 사랑하라. 주 안에서라는 뜻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부모님을 잘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라는 틀이 있어요. 벗어나서는 안 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유라는 것이 내 맘대로라고 하지만은 세상에 이 법, 지켜야 되는 법이라는 그 틀 안에서 자유가 있는 거죠.
내가 말하는 자유가 있고 여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된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전쟁 국가라든 이런 데는 여권을 제한시키죠. 여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내 돈 내가 쓴다고 그러는데 전쟁 위험 국가는 못 가게 하죠. 왜? 가서 네가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국가에게 오게 된 피해가 있어요.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갔는데 인질로 잡혔어. 그래서 이 사람 풀려면은 얼마큼 돈을 내라. 그냥 네가 갔으니까 네가 거기서 죽어 할 수는 없고 국가가 그것 때문에 국제적인 분쟁에 휘말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주 안에서 육신의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 물론 부모님에게 어떤 음식을 해드리고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해드릴 수 있지만 부모님에게는 자식이 잘 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소망이에요. 자식이 건강해야, 자식이 뜻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잘 되어질 때 부모님이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죠.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잘 되고 복된 삶을 살아야 부모님 마음이 기뻐요. 무엇을 해드린다는 것보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이게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문법에 맞추고 뭐 이런 거 따지다 보면 이게 번역할 때 보면 그렇게 나와요. 원칙적으로는 신학적으로 unconditional love라고 그래요. unconditional love. 무조건적이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 똑같은 내용 같은데 표현 자체가 다르죠. 우리가 무엇을 하면 사랑해 주시고 아니면 안 되고 네가 나를 사랑하면 되고 이건 아니고 어떤 조건이 붙어 있는 사랑이 아니라 조건 없이 주시는 사랑.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죽어 마땅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할 때, 감사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하든 안 하든 그건 사랑이 상관이 없고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물어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한다.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말로는 하죠. 우리 언제 한번 밥 먹어야지, 뭘 해야 되고. 여러분 흔히 얘기할 때 보면 무슨 일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기도할게요. 목사님 부흥회 가시면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 해갖고 기도 제목 적어가지고 기도 받으러 오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여러분 실제적으로 기도를 해주는 사람도 있고 바빠서 기도 못 해주는 사람도 있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말뿐인, 내가 의미하지 않았어도 의도하지 않았어도 말로 끝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한다 말씀하실 때 그 사랑을 확실하게 실천하십니다.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살려야죠.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어려움 가운데 건져줘야죠. 사랑하니까 고쳐줘야죠. 사랑하니까 은혜를 줘야죠. 달라고 안 해도 사랑하니까 안타까움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구할 것을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느니라.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달라고 못해도 마땅히 구해야 되는 것도 못하고 자꾸 남의 다리 긁고 엄한 거 구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생명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셨어요. 세상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끼어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랑, 죽음이 결혼식 주례할 때 보면 그런 얘기 하죠. 검은 머리가 뭐 결혼식 주례 다 잊어버렸어? 팥불이 되고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미국이 결혼식 할 때 보면 그랬죠. Until the death apart. 죽음이 우리를 강제적으로 떼어놓을 때까지 사랑하겠다는 얘기하는데 결혼식 때 그런 거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3년은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사랑으로 살고 나머지는 뭐라고 그래요? 의리로 살고 20년은 그 뒤로는 전우애로 산다. 가정을 위해 살고 자녀들을 위해 살고. 육신이 내 몸이 힘들어서 여러분 내가 힘들면 모든 것이 만사 귀찮아지죠. 내가 아파서 해주고 싶어도 해줄 능력이 없고 내 몸이 아파 죽겠는데 뭐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짜증나죠. 사랑 안 해서가 아니라 인간은 본질적으로 내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드리죠. 내가 살아야 남도 살리는 거고 내가 은혜 받아야 은혜도 줄 수 있고 복을 받아야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들에게 선교도 할 수 있고 먹을 것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애기들 태어날 때 손가락이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잖아요. 젖병 딱 들고 어디로 가요? 자기 입으로 가요. 내가 살아야 돼. 바울의 제자였던 데마가 주님을 사랑할 때,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 은혜 받았을 때 눈물 콧물 쏟으면서 기도할 때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은 눈물이 쏟아지고 말씀 듣다가도 눈물이 나고. 여기 안 그런 사람 누가 있어? 다 그랬지. 근데 그게 육신의 사랑을 따라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의 조건을 따라서 세상이 뜨거웠던 사랑이 점차 식어지는 것처럼 그 사랑도 식어져요. 주님에서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주님에서 죽겠습니다. 그런 다짐을 하다가도 세상 살면서 주님을 잊어버려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시고 이것을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억하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살이고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라고 말씀하시며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구속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 여러분 그 은혜 잊어버리면 감사를 잃어버려요. 바울을 따라서 열심히 선교 여행을 가고 충성하고 노력했는데 언제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나서 두려움이 생기죠. 바울이 함께 있었을 때는 두려운 게 없고 전도 여행에 따라 나가고 죽으면 죽으려 했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내 옆에 있던 스승님이 다쳤다고 그래서 성경에 디모데후서 4장 10절 뭐랍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오고 얘기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 옆에서 수발도 들어야 되고 요즘 같은 뭐 사식 먹을 것도 넣어야 되고 오히려 빈자리가 내가 더 그것을 감당해야 되고 선교가 중단되지 않도록 내가 해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해서 주님을 버리고 갔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흔히 그런 얘기하죠. 믿음 좋은 거 고난 당할 때 보면 진짜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 난다. 평상시에 모르는데 고난 당할 때 기도하는 사람, 있을 때 감사하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힘든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란 책으로 유명한 노렌스 형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물어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고 싶다.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랑할 수 없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내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도달할 수 있을까?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나타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예배 때만 하나님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나의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 모든 것을 행하는 것, 학생은 공부하고 여러분 직장 가서 일하고 그 모든 것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될 때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다. 자기가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막 엄청난 일을 하고 거룩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방에서 요리만 시키더래요. 그거 있죠. 소림사 가면 무공을 연마하기 위해 소림사 갔더니 맨날 조시만 닦고 주방일만 시키잖아. 그 주방 일을 하는데 내가 무술 배우러 왔지, 내가 이거 설거지하러 왔냐고 그러니까 네가 나도 모르게 설거지를 하면서 득도의 경지에 이르게 되죠.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주방에서 하는 건 요리만 해. 처음에는 내가 이러려고 온 게 아닌데, 근데 여러분 오랜 시간 가운데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의 예화로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프라이팬에서 계란을 뒤집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합니다. 수도사들을 위해서 계란 하나 튀기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마쳤을 때 부엌 바닥에 꿇 엎드려 그 일을 잘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내가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지푸라기 짚는 것도, 그래서 여러분 옛날 훈련 받을 때 그렇게 훈련 받았죠. 성전에 저쪽에 우리 선교센터 있을 때 여러분 가방에 다 수건 하나씩, 손바닥만한 수건 하나씩 갖고 다니면서 올라갈 때, 계단 올라갈 때 밀고 올라가면서 닦고 내려오면서 닦고, 마당 앞에 풀 한 폭이라도 뽑고, 교회 왔다 갔다 그냥 몸만 빈몸으로 다니지 말고 주님의 몸된 성전을. 왜요? 주님 사랑한다는 것이 말만이 아니라 그 사랑이 표현되어야 돼. 여러분 부모님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표현이 뭐예요? 카네이션 달아드리잖아요. 우리는 카네이션 달아드리는 거 그거 금방 자르는 순간 죽으니까 우리는 이제 화분으로 두고두고 볼 수 있고, 이거 뭐 갖다 심는 사람도 있고, 좀 생산성 있게 하려니까 화분을 드리잖아요. 그냥 이제 갖다 꽂는 건 그 자리에서 끝나. 그날 그냥 바로 시들어서 죽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그 사랑이 실천돼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오로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며 나머지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명과 의무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하듯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사람에게 하지 말고 주께 하듯이 하라.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는 걸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이 높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 세상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교회 간다고 해서 뭐 택시비를 주겠어요? 그 사람들이 먹을 거 주겠어요? 아무 말 하고 돈 안 하다가 좀 잘못하면 뭐래요? 예수 믿는 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다고. 그렇다고 자기가 거룩하게 잘 사는 건 아닌데 자기도 못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된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도덕적으로도 예수 믿는 사람은 높아야 돼. 도덕적으로 달라야 돼, 세상 사람과. 왜? 그게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것이 상징하는 거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하게 되면 바로 손가락질하면서 우리를 욕해요? 아니죠. 예수님 욕해요. 교회가 잘못하면 교회 욕을 하겠지만 물론 뭐예요? 최종적으로 주님이 욕을 먹는 거예요. 우리 하는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너 잘못하면 혼날 줄 알아 그래서 형벌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실까 봐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하실까?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나 때문에 슬퍼하실까 봐. 나에 대해서 기대 갖고 있던 그 기대가 깨어질까 봐.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0계명 1부터 4까지는 하나님과의 계약이고 계명이고, 5부터 10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주신 계명입니다. 그 계명 첫 번째, 그것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해도 되고 안 되고 선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법이에요. 10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주신 하나님의 법이에요.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헌법이 있죠. 헌법 밑에 세부사항으로 법들이 생겨나죠. 그 밑에 조항들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법들, 밑에 있는 법들을 뭐가 더 중요하냐 하게 되면은 상위의 법, 그 제일 위에 있는 헌법을 따르는 거예요. 법들끼리 충종한다 그러면 어떤 놈이 위에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법끼리. 만약 청주시에서 만든 법, 규칙으로 조례로 만든 법이 있는데 그게 헌법하고 부딪힌다 그러면 볼 것도 없이 헌법이 우선입니다. 최우선 시대입니다. 세상의 어떤 법보다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 시대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흔히 내리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과 헌신을, 수고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흔히 그래서 옛날에 부모님들 그런 말씀하시죠. 너도 가서 나중에 네 자식 낳아봐. 너도 자식 낳아보면 부모의 마음이 이해된다. 이해돼야 안 돼요? 아직 안 간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간 사람들은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말로 100마디 말로 할 것 없이 그 자리에 가게 되면 입장이 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 부모의 사랑.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네 이웃을 사랑하라. 가장 큰 이웃이 누굽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가 생기기 전에 내가 태어날 때 제일 먼저 나와의 관계가 뭐예요? 부모님과의 관계. 프랑스의 문호 빅토르 위고가 마지막 소설 93년에서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프랑스가 혁명 후에 혼란에 빠지게 되고 모든 백성이 빈곤에 허덕일 때 군부대가 이동하는 가운데 지하에 지친
아주머니가 세 아이를 데리고 길가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더 이상 걸어갈 수 없어서 배고파 죽는다는 것, 요즘 세상은 배고파 죽는다는 건 모르지만 예전 세대에 보면은 배고파 죽는다는 게 그것을 실제 경험했죠. 우리나라도 보면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고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랑하는 자식도 먹을 것이 없어서 다른 집에 팔려보냈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입에 풀칠이라도 하라고. 우리나라도 먹을 것 때문에 그렇게 가난하게 전쟁 가운데 힘들게 살았어요. 군인이 가다가 자기도 그렇게 풍성한 때가 아니에요. 나도 배급받은 거 먹을 거, 오늘치 빵 하나 받은 것, 빵 하나를 쪼개서 세 끼를 먹어야 되는데, 군인 중에서 상사, 조금 이제 중간 간부급 되는 사람이 자기가 먹어야 되는 것, 너무 안타까우니까 자기가 먹어야 되는 빵을 그 아주머니에게, 여인에게 주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연거푸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빵을 세 조각으로 나누어서 세 아이에게 주었어요. 애들이 배고팠다가 진짜 정신없이 누가 뺏어 먹을까 정신없이 먹는데 그것을 보면서 흐뭇해했어요. 그때 그 광경을 바라보던 젊은 병사가, 결혼하지 않았던 젊은 병사가 빵을 줬는데 다 같이 배고플 텐데 저 여자는 배고프지 않은가요? 그때 이제 그 중간 지휘관이 그게 아니라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내가 배고픈 걸 잊고 나는 힘들어도 자식에게 빵을 줘서 자식이 먹는 것을 볼 때 흐뭇해하는 것이,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긴다면서 부모님에게 소리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폐해지지 않아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목숨이 위태로운 가운데도 모압 왕을 찾아가서 자기 부모님의 안위를 부탁합니다. 쫓겨다니며 지금 내가 죽기 생긴 상황에서도 우리 부모님을 잘 챙겨주고 돌아봐달라.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날 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잊지 않는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누군가의 자녀로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섬기게 되면서 또 누군가의 부모로서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양육하고 훈련시키게 되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자녀의 사랑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양육해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도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주일날 하루 교회 와서 교회 학교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는데 뭐 어른들처럼 새벽 기도하고 뭐 소그룹 속해 셀 예배라든지 그런 모이는 게 학교 다니면서 좀 그런 환경이 되지 않죠. 근데 여러분 학교 생활하는 거 보세요. 아침 8시까지 학교 가서 중학생만 돼도 오후 3시, 4시까지 하루 종일 밥을 먹여가며 학교에서 공부하고 끝나고 나서도 저녁 늦게 7시, 8시까지 학원 가서 공부한다 그러고, 그리고 집에 와서도 인터넷 강의 본다 그러고, 시험 기간에도 새벽까지 잠 못 자고 공부해요. 학교 성적 떨어질까 봐. 학교 공부는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성공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공부하는데 믿음의 훈련,
말씀의 양육을 위해서 얼마나 예배하고 기도하느냐. 어릴 때는 교회 잘 다녔는데 커서 말을 안 들어요. 어릴 때는 업겨 다니고 끌려 다닌 거죠. 여러분 보세요. 고등학교 때까지,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따라다녀요. 근데 성인이 돼서 내가 독립하게 되고 그러면 신앙생활 안 하죠. 왜?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예배하도록, 주 안에 있도록 훈련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공식을 외우고 세상에 살아남는 방법,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사람과의 관계, 상사에게 잘하고, 그래서 인간관계 잘 맺어서 살아남는 것, 승진하는 것, 성공하는 것은 배웠는데, 관계 중에 가장 중요한 관계, 끼어져서는 안 되는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는데 어떻게 복을 받고 은혜 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자녀는 내 힘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야 됩니다. 시편 127편 3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는 이 땅에 보내신 그들이 장성해서 자기 스스로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을 돌보게 청지기로 맡김을 받은 자입니다. 내가 원하는 세상에서 성공을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도록 믿음으로, 말씀으로 훈련시켜야 될 우리에게 의무가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실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예수전도단에서 오랫동안 중보기도와 자녀 양육에 대해서 강인하신 사모님께서 쓰신 책, 하나님의 아이로 키워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자기 실제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사역을 하는데, 사역도 하고 가정도 돌봐야 되고 자식도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자녀들을 위한 중보기도, 기도 훈련을 시키면서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한 번은 너무나도 착하고 속색임이 없던 둘째 딸이 사춘기가 되면서 반항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를 안 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요즘 중2병이라고 그러죠. 학교 갔다 오면 문 팡 닫고 들어가서 안 나오고, 뭐라고 말하면은 대답도 안 하고 못 들은 척하고 짜증내고. 그러니까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나도 착했는데, 셋 중에 가장 착했는데, 속썩인 적이 없던 애인데 사춘기 반항이 시작됐어요. 너무 충격을 먹어서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던 중에 기도하다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별 문제 없이 무난하게 잘 자라주어서 오히려 딸을 위한 기도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셋이라고 그랬죠? 얘는 빼고 둘은 적어도 속을 썩였다는 얘기겠죠. 속 썩이는 놈 위해서 기도하고, 몸이 약할 때, 그렇죠? 몸이 약하면, 자식이 몸이 약하면 그렇고, 셋 중에 뒤처지는 애가 있을 수 있고, 그런 애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얘는 너무 잘하니까, 말 안 해도 잘하고 지가 앞길 알아서 잘하니까 자녀들 셋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 생각했더니 기도의 분량이, 둘째 딸을 위한 기도의 분량이 가장 적었다. 하나님 앞에 지금이나마 딸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문제 없다고, 지 앞길 알아서 잘한다고, 공부 잘한다고, 속색이지 않는다고 기도하지 않았더니 이런 문제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어느 날 딸이 먼저 다가와서 말을 합니다. 엄마, 그동안 죄송했어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마음 문을 열고 지금은 너무나도 잘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책에 결론 내면서 그런 문구를 썼어요. 사탄은 기도하는 엄마를 무서워한다. 이거 꼭 필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주일 낮이지만 한번 따라서 같이 하시겠습니다. 사탄은 기도하는 부모님을 무서워한다. 여러분 똑같은 얘기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기도하는 부모 밑에 있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근데 기도 안 한다는 건 자식이 망해도 된다는 얘기지. 꼭 문제 생겨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기도해서 그 자식이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야죠. 돈 많은 엄마, 예쁜 엄마, 학벌 좋은 엄마, 힘센 엄마보다 마귀는 기도하는 엄마를 더 무서워한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엄마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녀를 위해 일하게 하시기 때문이라. 내가 기도한다는 행위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자녀를 위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 사단이 계획했던 것들이 다 무산되고 깨어지게 되고 사탄이 쫓겨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기도는 없어지지 않고 쌓이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인내의 기도가 쌓이면 언젠가는 분명 향단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기도의 분량이 쌓이게 될 때 자녀는 치유되고 자녀들이 치료되며 노임을 받고 돌아오며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서 그 기도의 분량이 쌓여야 돼요. 힘들 때만 땜빵식으로 벼락치기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그 자녀를 위한, 누구보다 사랑하자는, 그렇게 사랑해서 다 주고 싶은 그 자식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끊어져서는 안 돼요.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녀를 위해 늘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요. 부모님을 사랑은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양육은 실패한 양육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 하나님의 주신 사랑 안에서 내 자신도 사랑할 수 있고 부모님도 사랑할 수 있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으로서 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녀들을 신앙하고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권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영광 받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육신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긴 자녀들도 주님의 맡기신 기업, 주님이 필요하실 때 주님의 영광을 쓰여질 수 있도록 험난한 세상 가운데 주님이 저들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저들의 반석이 되어주시도록 저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시도록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양육하고 예배 안에 승리하는 아름다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